유정이하고 현정이가 이제 조금 표가 난다. 좀 살이 찐 사람이 유정이고 살 빠지는 사람이 현정이야. 소영이 전에 이제 어머니 퇴원자 줬으니까 가족 다 모이겠네 추석에. 이번에 대단하겠다. 그러니까요. 9월 셋째 주에 큰사랑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예, 자 인사하셨나요? 예, 천천히 인사 나누시고요. 네. 벌써 9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예. 큰사랑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드리실게요. 서로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크게 마음 상한 일도 많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주심을 고백합니다. 여름 태풍도 없이 지나갔고 우려했던 가을 태풍, 추석 전에 태풍도 없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에 실망했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태풍 없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하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저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5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러는 또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고 또 더러는 부모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또 나와 앉아 있기도 합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5일 동안의 황금 연휴 가운데 교통 대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응급실 사고도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단란하게 지내는 복된 일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전소영 집사님 어머니 정근남 성도님 병상에 누워서 의식을 해보지 못하거나 말미암아 지난 설날은 서럽게 지냈지만 이제 돌아와서 가정에서 출석을 맡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출석을 맞이할 때에 마비됐던 왼쪽 다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이라서 가족들 만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있는 복무 중인 아들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해외 치료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임재 경배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합당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일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백하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께 토설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큼에도 여전히 세상을 즐기며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며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덤 불의로부터 깨끗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참으로 중요한 까닭은 주님께서 불의를 그리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으로는 결코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폭염 추석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기상청 뉴스를 들었어요.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시원하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 서로 인사하실게요. 시원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시원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진정 사모하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입니다.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연약한 내 모습 때문입니다. 추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원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처럼 잠시 머무르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가혹하게 지배하고 착취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말씀이 가리키는 세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연을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의 생명사랑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 안보, 지방시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여, 야, 정 의견이 대립되고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여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사랑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뜨겁게 살아있으나 없는 듯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청년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직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묶어주시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근본 추석 명절 귀향 활동에서 선한 영향력에 동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선교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서 금년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임하시는 순간까지 건강 허락해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에서 선정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건전한 공동의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에게 형통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에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힘찬 찬양과 교과서적인 기도에 대해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유수매 집사님 기도하실 때 들을 때마다 참 교과서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찬송 읽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에 되면은 추석의 설교 말씀,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추석이다 보니까 앞에 빈자리도 있고 아마 가족을 만나러 간 분들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뒤에 또 새로운 얼굴, 또 가족을 만나러 오신 분들도 그렇게 있어서 교회가 떠난 분 이렇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실에 우리 신유정 자매가 있는데 저는 항상 신영정, 신유정 자매를 헷갈렸는데 이제는 얼굴 보니 알겠어요. 조금 통통하게 살이 붙었으면 유정이고 살이 빠졌으면 현정이다.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꼭 같으면 구분을 못 하겠는데 요즘 유정이는 이제 아기 엄마가 돼가지고 살이 좀 붙었고 현정이는 이제 미스라 살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추석과 설날도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1장은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지요. 고린도서 15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단지 6일 만에 지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6일 만에 지어질 수 있는가? 세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엿새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암송한 사도신경 첫 부분에 나오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능히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의 시간을 향할 때 항상 서약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손을 얹고 혼인서약을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혼인서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독교인들은 항상 혼인 예식을 할 때에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혼인 예식을 하고 성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들만 믿지만,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없애버리게 되면 기독교 신앙 자체는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즘 7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75세에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60세, 70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75세로 그러면 꽤 많이 산 그런 나이였습니다. 많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를 사는데 나름대로 장수를 누리는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나눠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아들 한 명 줄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당시 지금은 어저께 낙후된 게 이라크니까 큰 중동의 이라크니까 발전된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4대 몇명국 가운데서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갈대아 우르는 그곳에서 수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아프리카 오지, 강원도 오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 하나 약속 붙잡고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몇 살에요? 75세에. 75세라고 하려면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25년 동안 약속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육신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두 사람의 영적인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영적인 자손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영적인 자손들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는데 여러분 10억이라는 인구를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브라함 영적 후손들이 10억에서 20억이라고 헤아리고 있는데 그처럼 많은 그런 약속의 자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였으며 그 당시 애굽 공주는 애굽의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늙었고 공주에게는 남편이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주가 최고 권력자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딸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의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물 안 참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귀중히 여겼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고 이 땅에 불 딸 때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주는 상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습니다.
물론 25년까지 기다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여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25년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길면은 몇 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피해의 열매든지 아니면 우리 세상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방 안 주실 때는 더 넘치도록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중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천막을 치고 지낸 것은 장차 하늘에 있는 황금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망하는 분들을 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은 고사하고 불평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박정원 장로님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래가 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지머니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순하다 보니까 욕이라는 뭐가 다 먹고 있어요. 참 목사가 대신 받아 먹어야 할 욕을 우리 박정원 장로님이 다 욕을 앞에서 다 이렇게 잡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맛있는 욕이라면 그죠? 그런데 욕을 앞에서 다 받아주셔서 저는 목사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박종훈 장로님에게 고맙고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하면은 장로님들이 욕을 안 먹을 터인데 목사가 잘 하지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욕을 먹는구나.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진짜 칭찬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급도 이 땅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시상대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달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면류관 씌워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면류관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꼬린지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아직 면류관을 쓰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왜 아직 면류관을 쓰지 못했습니까?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면류관을 갖고는 계시지만 받아 쓰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따로 있었고 돌아갈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신약시대 백성들도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경찰이 올라와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항공 여권을 보여주면은 한국인이냐 확인을 하고는
여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훔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도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한국 여권, 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국 여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시절 하다 보면은 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같이 추석날이 되면은 한인교회들이 텅텅 빕니다. 설에 가서 고국에 가서 설 치려고 퉁퉁 빚고 가지 못하는 사람 몇 사람만 나와서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고만 싶으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때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되면은 모두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인처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특유의 성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조를 아무리 익히려고 해도 익힐 수가 없어서 결국은 중국어 배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과 중국인의 언어가 다르듯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도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나는 전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워 죽겠다. 반대로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반대로 배불러 죽겠다. 미워 죽겠다 하더니 나중에 반대로 이뻐 죽겠다. 뭐든 죽겠다고 쓰면 그게 최상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하지 않고 좀 숨을 길게 내셔서 죽게 있다 그럽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답니다. 그래서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라고 발음을 하지요. 죽겠다라는 말을 21번 길게 내쉬고 발음하면 죽게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또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 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모든 문제에 대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해야 할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축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식을 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은 쑥스럽게 사랑한다는 꼭 말로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왜 쑥스럽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면서 왜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까? 쑥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즐겨 해야 합니다. 연애 시절은 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화초에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꽃이 더 잘 자라고 우유를 짜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더 많은 우유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식물과 가축도 사랑한다는 말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자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요즘 배워가지고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하는데 도리어 아내가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람들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땅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불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실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죄가 많아서 끌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왜 끌고 갔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바벨론 최고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리아 왕도 뭐라고 그럽니까? 온 천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포로로 끌린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고 그들의 축복과 평강의 복을 주기 위해서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오원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을 적시고 풍성한 열매를 내듯이 축복의 말은 축복받는 사람의 심령을 적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축복의 자녀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이 세상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면서 죄악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성도들은 숨을 거둘 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고통 없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머니 얼굴이 항상 평화로웠지만 막상 돌아가실 때 어머니 얼굴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가장 이쁜 얼굴로 가장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을 떠날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얼굴이 칠흑까지 어두워질까요? 성도들은 죽는 즉시 해처럼 밝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즉시 캄캄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 것이 마지막에 얼굴에 환하게 또는 까맣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갈 천국을 증거하면서 삽니다.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는 대신에 하늘 창고에 쌓아둡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죽기 전에 미리 그곳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온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갈 고향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본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본향이라는 말은 조상들의 땅, 조상들이 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본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향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곳에 불과합니다. 조상들의 영혼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은 후에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떠난 고향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인생의 고달픔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플수록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영원히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죽는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면서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육신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사당동 총신을 나왔는데 우리 총신 동기들 만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은 왜 그만두니 더 하지. 야, 우리 합동치도 그렇고 통합치도 그렇고 지금 정년을 95년으로 연장하려고 그래. 버텨. 그럼 75세까지 할 수 있어. 난 안 한다고 그래서. 나 지금 지쳐가지고 너 오래 하고 호비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다리를 절고 다니지 않아요. 지팡이 짚고 다니지만 천국에서는 다리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개를 달고 다 홀라 다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허리 아픈 분 계십니까? 무릎 아픈 분 계십니까? 신자병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한도현 집사님, 류마티스성 대당뇨 없습니다. 그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이다. 우리가 떠난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힘든 것을 마다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고달픈 세상살이를 잠시나마 잊고 평안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향 이외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들 먼저 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 살게 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 비록 멀고 힘들어도 부모와 친척들을 만날 생각에 행복하듯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나그네들의 발걸음은 이 세상 어떤 나그네 발걸음보다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갔는데 우리도 역시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 순수가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를 봐도옵소서 찬양하시며 성금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들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 구벌에 드렸습니다. 감사한 걸 기도제에 담아 드렸습니다. 성교 구제한 것 꼭 쓰여지는 곳에 주인과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주로부터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아 더 많은 곳에 심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더 많은 곳에 선교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신주정 자매 찾아가서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환호를 비롯한 해외 믿음의 자녀들 위에와 군 복무 중인 아들들 위에, 그리고 혹시 가족이 없어서 쓸쓸하게 혼자 추석을 보내게 될지 모르는 노숙자를 비롯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